요한복음 18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팔의 숲속에는 코뿔소가 살고 있다고 하죠. 이 코뿔소가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뿔소는 이 트레비아 나무 열매만 보면 먹을 수 있는 만큼 포식하고 그 가지를 완전히 다 부숴놓고서는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 트레비아 나무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속상하기 짝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열매를 맺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와 바람과 폭풍과 더위를 견디고 열매를 맺었지 않겠습니까? 만약 트레비아 나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마도 거센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숱한 난관 속에서도 인내로 잘 자라 열매를 맺었건만 어찌 코뿔소에게 열매를 다 잃고 가지마저도 망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하면 이런 불평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뿔소에게 처참하게 당한 트레비아 나무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짝이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트레비아 나무의 입장에서는 열매를 다 잃고 또 가지마저 다 부러지고 말지만 그때부터 그 나무의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코뿔소의 뱃속에 들어간 이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 다 소화돼 버리고 말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만큼은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뿔소의 배설물에 섞여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 음지에서는 절대 싹을 틔우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코뿔소에 의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씨앗이 옮겨져 생존하고 결국 이 트레비아 나무가 번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네팔에 이 코뿔소가 멸종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아마 이 트레비아 나무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과를 알고 보면 트레비아 나무는 오히려 자신을 먹어치우고 그 가치를 망가뜨리는 코뿔소에게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코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코뿔소에게는 이 트레비아 나무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배만 채울 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코뿔소를 사용하셔서 양지 곳곳에 트레비아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바로 오늘 금요일 새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차례로 받았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이번에는 빌라도가 있는 총독의 관저로 끌려갔는데 그때의 시각은 십자가에 못 박히던 당일, 즉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가야바가 있는 빌라도가 있는 빌라도의 관정,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8절 하반절부터 29절은 이렇게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마침 그날 저녁부터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오늘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고 오늘 저녁부터 유월절 잔치가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 공관까지 끌고 온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그 관정 공간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과 그들의 거처가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사는 거처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부정을 타게 되고 그 부정함은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오늘 밤, 그날 밤부터 시작되는 유월절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이 유월절,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의 공간에 당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빌라도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지금 죄 하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박하고 능욕하는 자신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정결한 자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정결하고 또 부정함을 입지 않기 위해 빌라도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결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자신들이 거룩하고 또 그 이방인의 부정함에 자신들이 물들지 않기 위해 그들은 빌라도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정작 생명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포박하고 능욕하며 그분을 죽이려는 이 음모를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노련한 정치가입니다. 그는 두말 없이 공간 밖으로 나가 유대인의 무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온 예수님을 보고서는 무리를 향해 도대체 무슨 일로 이 꼭두 새벽부터 저 예수님을 고소하려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답변은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가 아니었더라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행악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악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코스포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 가지 죄를 범한 죄인이나 또 범죄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제조하는 자, 도덕적으로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가리켜서 행악자, 카코스포이온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악한 자들을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진리와 생명의 주님인 예수님을 행악자로 무고하게 모함하는 행악자들 중에 행악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들은 전혀 행악자이거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린 빌라도가 너희의 종교법대로 너희들이 재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자 무리들은 자신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게 됩니다. 과연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로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하던 짓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의 종교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빌라도에게 호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것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만 가능했고, 또 로마 법은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다면 자신들의 율법을 따라 얼마든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으면 그만인데 구태여 오늘 빌라도에게까지 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 그것도 십자가 위에 사형을 시켜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와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말로 그날에 지금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집단이 유대인들을 뒤에서 사주하며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라서 십자가에 처형하기에 왜 그토록 집요하게 공작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왜? 아니, 돌로 쳐서 죽이면 그만인데 왜 그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의 출현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모든 기득권을 뒤흔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서슴없이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자신들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 이렇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스스로는 의로운 자들이요, 이 세상의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자신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자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너희 유대인들 회칠한 무덤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차없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죄인이며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서슴없이 선포하시자 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동원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게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행위가 옳았음이 인정받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여기기에, 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여전히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자신들은 여전히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라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무슨 죄를 범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거짓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신 적이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33년을 살아하시며 한 번도 잘못한 것이나 책 잡힐 만한 것이나 거짓말이라 혹은 죄를 범한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의 병인 나병 환자,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나병 환자를 고치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밖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없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사악한 유대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신문 받으시고 행악자가 되시고 반역자가 되셔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의가 승리하고 악한 자들이 자신의 뜻을 이룬 적이 역사상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것도 죄인들의 손에 의해 벌겨벗겨지고 고난과 죽임과 채찍질을 당하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암흑과 절망의 시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과연 이런 죽음,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본문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이 순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죄인들의 계략에 넘겨져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려 길을 쓰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를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만방에 보이시기 위해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십자가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붙인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과 용서와 생명의 상징으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바로 그런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그 높이 달아 만방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세상 역사에 한 번도 결코 중단된 적 없이 언제나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어두운 십자가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억울한, 가장 어두운,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바로 이 십자가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악한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그는 충성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인의 아내에 의해 성추행범으로 몰려 감옥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떨어졌던 요셉.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한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통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요셉이 자신들을 보복할까 봐 형들은 거짓말까지 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을 향해 선언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 그 삶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악한 형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왔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런 형들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이 요셉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둡고 억울하고 우리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비바람이 붑니다. 강물에 떠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팔의 숲속에는 콧불소가 누비고 다닙니다. 때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고 건조한 산에서 산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나에게는 고통과 해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둠의 순간인 십자가를 통해서도 가장 억울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억울하고 처참하게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려는 이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억울함과 고난, 이해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예수님처럼 가장 이 땅에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주님께서 가장 죄인들에 의해 억울한 이 죽음의 십자가, 그것도 정말 반역 죄인이 당하는 이 십자가의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가장 어두운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순종하며 주님이 가신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도 이 길 끝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